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형통하게 하는 축복을 그 주인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잘 나갈 때 요셉에게 유혹이 옵니다. 그 주인의 아내가 성적으로 관계를 맺자고 계속 유혹을 합니다. 눈빛으로 유혹했을 때 그는 유혹에서 거절합니다. 계속되는 유혹이 올 때 그는 피하고 함께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느 날 일을 보러 요셉이 들어갔을 때 그 여인과 요셉과 둘이 있게 되었고,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했을 때 요셉이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요셉이 고발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나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이 당해서 감옥에 가지만 그 감옥은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는 곳이었고, 그리고 그 감옥을 통하여서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하여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를 이루고, 그 일로 기근의 때에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 지금 모세가 모세오경을 쓸 때 약 200만 명이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황이 종으로 팔려가는 곳에서, 감옥에 가는 곳에서, 바로 앞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요셉은 형통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 때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계속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는데 애굽의 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의 신하, 그 바로 왕이 가까이에서 인정해 주는 이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요셉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점점 가까이 애굽의 심장부로 인도해 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사실, 그 뜻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줄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줄칩니다. 요셉이 형통했던 것은 자기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이 요셉의 주인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 다음 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주인은, 보디발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그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 공동번역은 주인은 야훼께서 그를 돌보아 주시는 것을 알았다. 그의 손이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야훼께서 잘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잘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렵습니다. 노예가 돼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진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형통케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주인이 보았다는 것. 자,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자, 주인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고서는 은혜를 베풉니다. 섬김에,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 여호와의 복이, 동그라미입니다. 여호와의 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의 복이 이 보디발의 집에,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쳤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았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은, 가정 총무는 집안일의 관리인입니다. 집안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이렇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여러분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축복의 통로.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누리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보았던 보디발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 관리인의 직무, 가정 총무의 직무를 맡기자 집과 밭과 모든 소유를 맡기자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그에게 축복해 주셨다. 영적으로 잘 무장된 요셉의 모습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6절 하반절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외적인 용모의 그 빼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이 앞부분에 있어서 말하는 용모가 빼어났다, 이것은 그 외모가 아름다웠다 하는 부분이라고. 우리말 성경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것은 잘생긴 사람이다. 그는 외형적으로 요셉이 이렇게 뛰어났음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유혹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잘 무장된 사람인 것 우리는 보지만 육적으로 잘생긴 것 때문에 또한 유혹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외형의 아름다움 때문에 정말로 아브라함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취할까 봐 두려워하고 속였습니다. 또한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 동일하게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한 유혹으로 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7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눈짓으로 유혹을 합니다. 동침하자고.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유혹을 받자 그 유혹을 거절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듭니다. 하나는 주인이 다른 건 다 나에게 맡겼는데 주인의 아내인 당신은 맡기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주인에게 나는 범죄할 수 없어.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어. 그러면서 이 큰 악을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과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거절합니다. 주인에 대한 충성,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봅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러므로 형통케 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 중심으로 요셉이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적 범죄는 피하는 것이 최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행동을 보십시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합니다.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성적 유혹으로부터 이겼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성적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분명히 요셉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축복의 통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복을 이 보디발의 집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과 함께하면서 꾀를 따르지도 않고 그 길에 서지도 않고 같이 앉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하지도 않고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그는 이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가 지금 유혹받고 있는 곳에서 떠나야 될 것, 빨리 떠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간직하면서 우리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자, 그 다음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옷을 잡고 동침하자 그랬을 때 옷을 벗어던지고 그는 나갑니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것.
오직 성적인 유혹은 자리에서 피하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 먼저 거기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이 보디발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회롱하게 하는도다. 히브리 사람은 요셉을 그가 나와 동침하자고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제는 요셉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자기가 동침하자고 한 것을 요셉이 강간하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소리를 질렀더니 옷을 벗어던지고 지금 도망갔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이렇게 거짓 고소를 지금 집안 사람들에게 합니다. 또 이번에는 16절,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기 주인 자기 남편 보디발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요셉이 나를 회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요셉은 이 여주인에게 거짓 고소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셉처럼 의롭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유혹이 계속 온다는 것.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요즘 유혹받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오늘도 주님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혹. 우리는 쉽게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이 올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갔습니다. 또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하시면서 자신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해서 시험에서 이기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었다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었다면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내가 당하는 유혹은 무엇인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월의식, 열등의식.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제 주님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19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보디발이 노합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그러면 이 보디발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이 옥을 관리하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요셉이 옥에 갇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주십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함께 했던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가도 거기에 함께 해 주십니다.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여러분, 이 부분 표준 세번역 성경은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아까 보디발의 집에서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 그런데 감옥에서 함께해 주시면서 하나 더 집어넣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인자를 더했다.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은 자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번역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비는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하나님은 지금 요셉이 잘못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을 때 이 어려운 요셉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주신다. 오늘도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랑하며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이 옥중 죄수의 모든 사물을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처리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럴까요? 성실하게 일하는 요셉. 여러분, 그러므로 인정받고 사람들이 그를 신뢰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왜 이렇게 신뢰하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39장에서 이 감옥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형들이 말했던 것처럼 요셉이 가졌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고 그를 죽이려고 그랬죠. 그리고 그를 팔아버렸죠.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이제는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서 나올 때 그가 총리가 될 때가 30세입니다. 그러면 그의 집에서 아버지 심부름을 갈 때가 17세.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지금 보디발의 집에 와서 팔려왔을 때고 감옥에 있는 이 시간 전체를 합하면 약 12년이다. 18세부터 30세까지 보면 12년.
여러분 12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을 39장은 보여줍니다. 그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 요셉이 간 이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그래서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떡 굽는 관원장과 그래 술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됩니다. 바로왕 앞에.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그때 해석하는 자가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소개시켜주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기근의 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셉이 움직이는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야곱과 함께 있을 때도 함께 해주셨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할 때도 함께 해주셨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가 감옥에 가 있을 때도 함께 해주셨고 바로 앞에 설 때도 함께 해주셨고 총리로 있을 때 함께 해주셔서 기근의 때에 애굽 사람과 주변 국가들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썼을 뿐만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끌어들이는 역사를 하게 되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역사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자손이 번성해서 모세가 지금 출애굽하는 때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을 거느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신 꿈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끌고 간다는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임마누엘,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바로 앞에서 함께 주셨습니다. 두 번째,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도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시는 요셉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 또한 요셉을 훈련시키는 하나님. 이것을 알려면 시편 105편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에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므로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더니 감옥에 가 있는 상태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면 요셉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살림을 다하도록 그리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살림을 다하도록 더 나아가 나중에는 총리로 세워서 그 애굽 나라의 살림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훈련시켰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여 바로가 요셉을 석방하여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시켜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교훈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리고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는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성했습니다. 남을 섬기는 자로서, 그는 가정 총무로서, 청지기로서 그는 성실하게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는 유혹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유혹을 오늘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주님 품으로 돌아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역사를 맛보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며 우리를 신앙으로 훈련시켜 주시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점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성실하게 그가 충성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교인들과 제가 세워진 위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좀 성실하게 충성하게 하옵소서. 성실하게 요셉이 노예로서 충성하고, 감옥에 가서 죄수로서 성실하게 충성하고, 바로 앞에 가서 성실하게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노예에서 내가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나가고, 감옥에서 성실하게 나가는 어려운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저와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오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께 있사오니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의 날입니다. 우리와 한 주일 동안도 함께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씹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예배하는 한 날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